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 재력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돈의 힘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재력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재력가들의 힘이 막강하죠. 또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재력을 권력으로 다스려 버립니다. 이건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또 군사적인 권력도 있습니다. 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 가운데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또는 강하게 눌러버리는 것을 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세력이나 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힘이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역이 온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역이 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였던 모세가 권력이 무너지죠. 권력이 무너지고 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 그는 애굽왕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에게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곧 그에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재력이 무너지는 것, 물질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져야지 영역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흩어지고 무너져야지 그때 영역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도 물질이 여러분에게 붙을 때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0의 1조를 구걸하실까요?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이 온 천하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0의 하나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권력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제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있는 자들아, 그러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을 주실까요? 자, 11절 바로 결론이 되겠군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주길 원하시고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힘이 많이 빼앗겼을 거예요. 저도 오늘 의정부를 갔다 오면서 조금 지치긴 했어요. 원래 금요일엔 제가 움직이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데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오고 오면서, 그런데 와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몹시 지쳐있는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데 바로 오늘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저에게 울림으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 힘이 바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영역으로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영역으로 세상을 넘어서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때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데, 자기 백성에게 힘을 부여하실 때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심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이 80에 그에게 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네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많은 사람은 어찌하면 먹일 수 있겠냐? 그때 주님이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원하시는 답이 뭘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어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4장의 말씀을 함께 새벽에 상고했습니다. 상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된 신앙, 성숙된 신앙이 뭘까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내 힘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무력으로 같이 맞서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이 그러셨더라면 12영이나 더 되는 영들을, 천사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무너뜨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맞서는데, 그 맞서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의 부모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였고 나중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였다. 나는 영원 전부터 나였고 영원 전부터 나는 역시 나였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자, 오늘 이제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시편 29편 기자 다윗이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입술로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벌써 한 5년 전이 됐네요. 양지농협에서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린 그림인지도 모릅니다만 주님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들아, 종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도지를 많이 주고 데일밴드를 주고 전도지를 주고 사탕을 몇 개를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럼 이 질문이 저에게는 지금도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주님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금요철야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거룩한 무거움과 중압감이 있습니다. 항상 금요철야를 설 때 매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원고를 치고 또 쓰고 기록하면서 3번에 걸쳐서, 오늘도 3번에 걸치면서 연필로 쓰고 워드로 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가장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도 섞이지 아니하고 내 욕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요. 첫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청명함입니다. 이 청명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하게 하시고 감아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지요. 권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갑자기 영감이 오고 까마귀가 안 맞고 와서 먹여주고 그리시니까 물 채워주고 이 정도가 아닌 거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능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팔복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역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고등학교 대표로 우리 예능군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미래의 비전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가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벼우신 분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가벼우신 분이었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무겁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가벼워집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을 궁핍하고 흉년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벼워진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네 거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예물에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무거워요. 오늘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을 때도 무거웠어요. 네. 기도해드리니까 우세요. 왜 울까요? 그리고 나서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저도 가벼워지고 여러분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제 이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권능의 비밀을 첫 번째는 거룩함 속에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권능은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까요? 이제 이 3절부터 이 9절까지 내용이에요.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와의 소리. 그렇죠? 3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소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음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시다고요? 많은 물 위에 계시대요. 참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많은 물이라는 말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강과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궁창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기권 안에 산소 가운데 들어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들 위에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시편 기자 다윗은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면 오늘 금요 철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근데 여호와 이 말이 여러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호와의 손이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래야 되지 맞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꺾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이제 피아노가 옆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야 이리 오너라. 피아노야 이리 와라. 피아노야 걸어와라. 올까요? 이게 소리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손이 이 피아노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심히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다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한대. 나무가 레바논의 샤론, 시련과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도다. 그 나무들이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진동시키시고 뛰게 하시고 부수시고 꺾으시죠? 소리예요. 소리.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손으로 움직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소리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소리였어요. 이걸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셨어요.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이 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백부장 가운 백부장이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내 수하에 하인들이 있는데 어찌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다만 소리만 하옵소서. 다만 소리만 내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능력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리고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왕, 이제 여러분 이 소리에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임하심과 동시에 이제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러면 영원하도록이라는 말이 뭐죠? 과거에 홍수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자정하셔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도록이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자정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홍수 위에 많은 물 위에 자정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좌정하시면서 영원토록 좌정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서 권능이 있는 자들아, 내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능력을 내게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거룩함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정하십니다. 왕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 그래서 시편 29편은 바로 권능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오늘 11절은 여러분에게 저는 선물로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송년 예배로 여러분 송년 예배들 많이 하시죠? 송년 선물을 시편 29편 11절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9편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평강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 돼요. 시편 29편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근데 아니 평강을 주시리로다고 안 하고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시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는 에일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여쭤보죠. 남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바람 폈습니다. 내 안에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떳떳한 사람들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죄송해요. 나쁜 놈이에요. 벼락마다 죽을 놈이죠. 그죠 사모님 맞지요? 그렇대요. 죄 지으면 불안해요. 이 땅에서 죄를 처리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회 앞에서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권능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소리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소리로 움직이시며 소리로 끊으시고 소리로 역사하시고 소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송년 말씀드립니다. 시편 29편 1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외우기 쉽죠? 다 외우셨죠? 오늘 철야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 한 절 선물 받아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철력, 신력, 영력, 성령의 영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었듯이 우리의 소리에도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